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특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더 중요한 게 경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해 말씀 통독 그리고 말씀 묵상 생활 그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 생활까지 이어져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 생각들을 말씀하는 거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또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금년 한 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뭔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란 뭐냐?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이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이죠. 우리가 육체가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음식이죠. 먹어야 되는, 먹어야 살죠.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호흡이 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영혼이 호흡이 안 되면 그 영혼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에베소에서 영적 무장을 강조하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전신갑주의 내용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장이 돼 있어도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양식을 잘 먹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결국 병이 들잖아요. 내 영혼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 기도의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잠시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요. 계속하라 그래요. 항상이란 단어를 쓰고요. 쉬지 말고란 단어를 쓰고 계속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을 삶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결국은 교만해지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자기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결국은 성도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숨을 한 1분만 안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손끝에서부터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어떻게 되죠? 생각이 다 떠나요. 그냥 퐁 하고 이렇게. 예.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치료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호흡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단을 만들고 향을 만드는 재료를 설명해 줄 때 그 향 재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합향이에요. 이건 시리아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인데요, 치료제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즉 기도는 상한 심령과 그리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병든 영혼들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받아요. 그 상담은 그 사람의 상처,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렇게 쭉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과거부터 쫙 물어봐서 추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원인은 아는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문제는 상담 갖고 되질 않습니다. 한순간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게 또 나와요. 인생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것은 원인은 발견해 줘요. 이래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는 진단이 돼요. 그러나 치료는 안 돼요.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죠. 그런다고 치료한다고 치료가 다 됩니까? 진단은 되지만 치료 못하는 병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약을 갖고 치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 갖고 치료가 안 돼요. 의사가 또 진단을 다 제대로 하냐? 제대로도 못하지만 진단을 한다고 다 고치냐? 못 고쳐요. 우리 상한 심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상한 심령들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전문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놓을 때, 그분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들이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부부간에 주고받은 상처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치료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셔서 금년 한 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상처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 재료 가운데 또 하나가 나감향이라는데, 이 나감향은 동물 가죽으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동물 가죽을 가루를 내서 이 향 재료로 섞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성, 이 정욕을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 정욕을 분쇄하는, 제거하는 치료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 발동을 하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추잡한 행위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한 파렴치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요, 이 정욕이 지배하면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추잡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치사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짐승보다 더 추잡해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타락한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조금 있으면 또 옆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죠. 이걸 쓴뿌리라 그래요. 우리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재직들 세미나 하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일감이 됩니다. 일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감이 됩니다. 목사, 장로가 일감 노릇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목사도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권사님들 기도 안 하시면 그대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육신의 냄새를 정화시킵니다. 탐심과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신과 원망, 교만과 자만, 시기와 불만, 적개심 등을 없애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수많은 그런 정욕에 의한 탐심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쟁, 그래서 은근히 경쟁하고, 성도들끼리도 은근히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악한 정욕들이 우리 속에는 끝없이 올라와요. 끝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우리 마음을,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꾸중물통이다. 꾸정물통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꾸정물 부어놓는 꾸정물통이다. 그거 꾸정물 부어놓고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찌꺼기들은 가라앉고 위에는 물이 맑게 돼 있죠. 근데 한번
막대기로 쳐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갖 그냥 지저분한 게 다 뜨죠. 우린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정욕의 막대기가 휘져버리면 그냥 다 올라오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그걸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본성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에게도 말해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그 정욕이 올라오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해요. 목사, 장로 안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이 향재로는 풍자라는 것이 들어가요. 이것도 인도에서 나오는 나무 가지인데요. 이건 냄새가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향재료로 섞어요. 가루를 내 섞으면 이 향 때문에 벌레들이 침투를 안 해요. 뱀을 쫓는다든지 하는 그 향들이 있잖아요. 벌레들의 침투를 막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광야가 뜨겁잖아요. 낮에 뜨거운데 텐트를 쳐놓으면 이 성막이 텐트 아닙니까? 가죽으로 된 텐트인데 그 안에가 서늘하니까 벌레들이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를 때 이걸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향 냄새 때문에 이 벌레들이 침투를 못하죠. 도마뱀, 뱀, 벌레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풍자향이에요. 기도는 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막는 것이에요. 시험을 막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항상, 기도는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이 마귀의 유혹, 시험들을 막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침입하는 세력을 막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시험에 들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느끼지 못하게 벌써 싹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 정상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사로잡혀 버리면.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죠. 집사님,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임직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직 투표하기 전에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임직에서 떨어졌다고, 피택에서 떨어졌다고 시험에 들 정도면 그 자격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냐. 그 정도의 시험 들 정도면 어떻게 직분을 맡기겠냐. 교회 중요한 직분을. 그걸 미리 가르쳤는데 생각 안 나냐? 당신 이거 정상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도 제가 정상 아닌 거 압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시면서 딴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일단 딱 들면 그게 그때부터는 알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마귀가 침투할 때 그렇게 침투해요. 처음부터 나 들어간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그냥 스며시 들어와 버려요. 느끼지 못할 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안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사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서서히 지배를 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 이거 아닌데, 근데 마음대로 안 돼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죽어도 고하듯이 가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걸 막아요.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딱 사로잡히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져요.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이게 의지가 사로잡히면요. 근데 이게 사탄이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침투를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는 이런 시험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향재료 가운데 중요한 향재료가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유향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가져온 향재료죠. 이것은 해독제입니다.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욕이라든지 잘못된 시험들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가 기도입니다.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막기도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균들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 잘못된 정욕들, 시기와 분쟁과 분노들, 이런 것들을 잠재워요. 제거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막 그거 풀겠다고 가죠. 근데 막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약오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교회 와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혼자서 그냥 한 잔 제끼든 막 그냥 과속을 하든, 여러분 그래갖고 그냥 딱지나 떼갖고 벌금이나 내지 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에이 막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A가 나옵니까? 계속 C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그런 분노, 감정들이 치료가 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갖가지 시험에 의해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분쟁하면요, 거기에는요 절대 선한 게 없어요. 혼란과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도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이 잘했고 한쪽이 잘못했지만요,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똑같아져 버려요. 항상 분쟁이 있을 때는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싸우다 보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왜? 싸우다 보면 분노가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내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눈물만 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실명이 됩니다. 눈이 쇠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세미나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그 강의라는데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세요. 지방에서 갈 때 뭐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몇 년 사이에 3,000명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귀가 잘 안 들린대. 귀가 안 들린대.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뭐 하여튼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기는 병. 그러면서 그 난청이 왔다고. 그대로 가면 양쪽 다 못 듣는다고. 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지금 거진 이제 안 들리고 한쪽으로 조금 더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좀 하십시오. 나도 못하면서 남 보고는 하라고 그래요. 안식년 좀 하세요. 성경에 괜히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 그래요. 너무 근심이 많으면 눈만 흐려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다 쇠해져요. 이걸 이제 고통, 근심, 시편 31편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성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눈도 쇠하고 난청도 오더라니까요. 돌발성 뭐 난청 그러더라고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시신경도 이상이 올 수 있고요. 몸이 쇠해져요. 영혼이 쇠해져요. 이런 각종 스트레스,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미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추악, 탐욕,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다 황폐해져 가잖아요.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울증이 급증을 하잖아요. 지금 프로테지가. 기도할 때 치료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100번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치료가 돼요. 애들 은혜 받으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이야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화날 때 기도하고 정말 근심 걱정이 지배할 때 기도하고 정말 망할 때 이제는 끝장이다 싶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딱 오면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다가도 맞아, 기도하자. 사람은 보고 들은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보고 듣는 거거든요. 꼭 말로 해서도 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보여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돼. 근데 부모가 뭐 화난다고 그냥 화내고 있고
그냥 망했다고 날마다 그냥 한숨이나 쉬고 원망이 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그런 일 당할 때 어떡하겠어 그들이. 아, 이런 어려움 당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면 그대로 살아요 걔들이. 막 원망 불평하고 사는 거 보면요, 애들이 나중에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기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해야 돼요. 떠나가게 해야 돼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돼요. 이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 물러가게 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편 30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내 베옷, 베옷이 뭐예요? 수의 아닙니까? 죽음 앞에 입는 옷이라고요. 슬픔의 최고의 슬픔 아닙니까? 죽음 앞에 있는 슬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죽음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만 좋다면 그 부분은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병이라는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관계만 좋다면 그 질병의 문제도 부부가 함께 극복을 해 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질병 때문에 그 부부는 깨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가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만 좋으면요, 어지간한 문제 다 극복을 해 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빌미가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면
주님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공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마스터 키.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기도는 관계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낮과 밤이 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할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기도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합시다. 관계에 성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관계의 결과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가 된 특권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담이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준 권세를 행사하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내 말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중을 두지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관계가 성공하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성공하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해독제입니다. 치료제입니다. 방부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특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금년 한 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내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는 놀라운 은총들이, 축복들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